우리는 지금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거부한 그 일로 그 모함을 받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양이 요셉의 인생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요셉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요셉이 감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혼돈으로 떨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혼돈이다. 그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혼돈이 없다. 삶에 혼돈이 없는 그게 아니라 혼돈은 당연한 거다. 세상 자체가 혼돈의 세상이다. 우리는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그 세상 위에 발을 딛고 일어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빛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자신을 탓한다거나 환경을 탓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인생을 허무주의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요셉의 인생은 더 비참한 거죠. 더 구부러지고 더 인생이 쪼그라들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혼돈 속에서도 발을 딛고 당당히 일어서서 어깨를 펴고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은 그런 요셉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동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10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닌지 하여튼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고광에 보면 당시 이집트 왕실에는 술을 만드는 곳과 떡을 만드는 곳이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 책임자들이 다 혐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 다 감옥에 가두고는 아마 조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와같은 술 맡은 관원자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그냥 왕에게 술만 따라주는 일을 하냐 그게 아니라 왕이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을 가까운 측근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비서실장과도 같은 아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갇힌 감옥이 춘희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인 겁니다. 요셉이 그곳에 갇혀 있잖아요. 그곳에 오게 된 거죠.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두 사람이 갇힌 겁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춘희대장은 그 중요한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이걸 볼 때 여러분, 이 춘희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를 감옥에 보냈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아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룻밤이랑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이 좀 비슷한데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비슷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룻밤에 두 사람의 그런 꿈을 동시에 꾼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면 고위층에 있는 두 사람, 이 두 관원장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두 관원장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꾸고 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이런 가장 큰 관심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춘희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보디발이 아닌 요셉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해서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정치 권력자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감옥도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직장에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관심이 나에게 있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관심이 많은데 내가 그게 대한 반응이 없는, 이건 아니잖아요.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꿈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이 꿈이 자신들의 운명을 말하는 것 같은, 그래서 불안한 거죠. 요셉이 아침에 들어갔더니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자기 일만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빛이 가득합니까? 이 말씀은 요셉이 얼마나 사람을 잘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본래 이런 근심이 가득해야 할 사람은 누구죠? 요셉인 거죠. 자기인 겁니다. 자기로 하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정말 얼굴에 근심이 많아야 할 사람은 요셉이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잘 섬기는 사람이죠. 요셉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람도 잘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도 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도 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하지만 사람도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낮은 곳에서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사람을 낮은 곳에서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노예보다도 못한 신분이지만 요셉의 인간됨, 요셉의 인격과 삶의 태도는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낫습니다. 요셉만큼 뛰어난 인간됨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요셉이 늘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세상 나라의 왕과는 비교되지 않잖아요. 그분이 가지신 능력, 그분이 가지신 지혜, 그분이 가지신 세계관, 그분이 가지신 인생과 그분이 가지신 인격과 품성, 그분의 인간됨으로 하면 그분은 지상 최강이죠.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늘 낮은 곳에서 섬기시잖아요.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잖아요. 제자들의 말을 시켰다는 이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은 이런 낮은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높고 낮음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진짜 사람이 된 사람, 사람됨이 더 나은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람됨이 안 되면 섬기는 걸 못 하잖아요. 사람됨이 된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냐. 섬기는 게 크다. 섬기는 게 크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세상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냐 할 때에 바로 왕의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바로보다 더 높은 왕이 되어 세상을 구원해야죠. 그 왕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돼서 세상을 구원해요.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왕이 진정한 왕이다 이 말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바로가 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국무총리 요셉이 왕인 겁니다. 더 높다 이 말이죠. 더 높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섬기는 걸 꺼릴까요? 왜 그걸 꺼릴까요? 그걸 낮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를 왜 숨겨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섬겨요. 섬김이 높은 겁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이게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 신앙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아직 멀은 겁니다. 섬기는 게 높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귀한 거다. 섬김이 귀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섬기는 게 복이다.
섬기는 게 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섬기니까 어디에서도 잘 섬기잖아요. 섬기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요셉이 잘 섬기니까 삶이 형통하고, 잘 섬기니까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애들이 다 복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거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섬기니까 오늘 같은 경우 요셉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사람을 잘 섬기면 인생에 기회가 옵니다. 이게 틀렸습니까? 틀림없는 말입니다. 섬길 때, 사람을 잘 대고 섬길 때 인생에도 정말 좋은 기회들이 오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아멘. 두 사람의 꿈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말하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르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을 당시 상황을 조금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이 애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신도 아니고,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있는 이 히브리족 속에, 이 천한족 속에, 그것도 하찮은 심부름꾼과 같은 그가 믿는 신이 그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웃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신앙을 당당히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하나님 신앙을 당당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믿는다는 것도 숨기는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고 그걸 숨기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신앙은 당당히 해야 합니다. 당당히 하니까 요셉이 죄수이고 노예고 죄수인 상황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같은 관원장이 그 마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을지라도 요셉의 말을 따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따라온다 이 말이죠. 확신이 없으면 안 따라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방의 선교 인지에 가봐도 알잖아요.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안 따라옵니다. 되지를 않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안 따라옵니다. 확신이 있어야죠. 술 관원장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의 잔에 부어 바로에게 드리는 꿈이다. 요셉이 듣고는 말하죠. 이건 장차 될 일에 대한 꿈인데 3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이 복직될 것에 대한 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이게 길한 꿈이다 하니까 자기도 꿈을 말했어요. 내 머리 위에 3광주루가 있는데 그곳에 바로를 위한 떡이 있고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 그 꿈에서 또 3광주리 또 사흘인데 사흘 안에 당신이 나무에 달리게 되고
새들이 와서는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결백한 사람이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진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죠. 이런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꿈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꿈을 사람의 무의식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가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상당 부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그런 점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관원장의 꿈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 꿈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꿈이잖아요. 요셉이 이전에 꾸었던 꿈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꿈이 많아요. 정신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요셉이 관심을 가졌던 꿈은 여러분 마치 점치듯이 미래를 알아맞히는 정보가 아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무의식의 반응, 그런 것 같은 그것도 아니다. 요셉이 관심을 가졌던 꿈은, 여러분, 요셉이 관심을 가졌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이다. 모든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무의식의 반응일 수도 있고, 그냥 개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관심을 가졌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꿈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 외에 다른 꿈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다, 꿈꾸는 사람이다. 이 말은 잠을 자면서 꿈을 잘 꾸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꿈을 통해서 미래의 정보를 잘 이렇게 알아맞힌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그걸 묻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지금 시대 같은 경우 여러분 미래학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 할 때에 장차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그런 걸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꿈.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의 본래는 그 수렵과 채집이다.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수렵이 뭐죠? 수렵이란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한 대상에 창을 던지는 방식이잖아요. 이걸 수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의 본래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본래적 모습이다. 이런 일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예를 들어요.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가 뭐죠? 죄할 때 하마르티아. 목표,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타겟, 목표인데 우리가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래적인 모습이 이렇다. 관역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그 본래가 삶을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다 했는데 요셉의 삶이 정말 귀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걸 타겟으로 삼아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그 꿈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그 옛날 고대 사회에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자기 개발서나 자기 실현을 다루는 여러 책들을 보면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요셉은 그 옛날 고대 사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옛날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확신합니다. 이 술 맡은 관장은 복직된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이 되어지는 일들이 요셉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고 뭔가를 하는 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직될 사람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게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탁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그대로 살을 뒤에 복직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꿈 때문에 생겨난 기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참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에서 지금 요셉에게 삶에 기회가 찾아오는데 앞에서 나눴던 것은 사람을 잘 섬기니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신 꿈에 관심을 가지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회가.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되 그가 자를 바로의 손을 뜯어버렸고 그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해석대로 이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 말이죠. 정치인들의 특징이다 싶어요. 다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잖아요.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기억을 못하는 거죠. 정말 요셉의 인생에서 좋은 기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던 거죠. 요셉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부탁도 하고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동시에 꾸고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하는 이 일에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길백을 말하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번에는 정말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이런 그 사람이 잊었더라. 그 사람이 잊었더라.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 일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요셉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요셉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마치 복선처럼 느껴지잖아요. 성경은 요셉에게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하는 이 말에 마치 복선처럼 요셉에게 더 큰 기회가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그 술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그 요셉이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국무총리가 됩니다. 기회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죠.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했더라면, 잊지 않고 기억을 했더라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애국에서 내가 떠나자. 다시는 요새 눈길도 안 준다. 하면서 마치 군대 갔다 온 것처럼 떠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는 물 건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회가 막힌 것이 아닙니다.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이게 신약에서 엄청 유명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3명씩 두 팀을 나누고 농구를 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는 흰색을 유니폼을 입은 팀이 몇 번 공을 주고 받는지를 보라고 한다는 거죠. 실험자들이 15번 주고받았다고 이구 동성으로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그랬더니 그걸 엘리베이터 안에 일어나는 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말하는 거죠. 고릴라라니. 분명 고릴라 복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기 가슴을 막 두드리며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로지 공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실험일까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를 못 본다. 사람은 본래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편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되는 거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게 막 심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고, 자기가 이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다른 가능성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니까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만약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했다면 굉장히 낙심했을 겁니다. 또 한 번 좌절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에게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자기 인생을 많이 열어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면 하나님이 하실 그 많은 가능성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목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낙심해야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다른 기회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더 큰 기회가 열리는 내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더 큰 기회로 그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요셉이 나를 기억하사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렇다고 하느냐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낙심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매이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신다고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기억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듯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거기에 자신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사람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자기도 잘 우리가 섬기는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타겟을 맞추고 그 관역을 향해 창을 던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전부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 자기도 자기 인생 잃어서 자기도 살리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십시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십시다. 내가 기대한 것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요셉 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